우리 앞뒤적으로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시편 교독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도자와 회중 이 부분 우리 함께 같이 저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 회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제가 이 시편 교독문을 딱 읽으면서 이번 주 한 주를 지내는 제 마음을 시편이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꼭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시리라 또한 믿는 것은 이번 주일이 너무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다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서 제 마음이 이 시편의 말씀에 꼭 맞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은숙 신학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고기 구워 먹으려니까 고기를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일 날씨가 좋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릎도 시원찮으신 우리 이기숙 집사님이어서 고기도 드시고 튼튼해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아침에 딱 문을 열었더니 온 천지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화창한지. 아멘.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확 오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을 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아이들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선생님의 마음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의 마음을 시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좋아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예측 가능하실 겁니다. 좋아하는 아이들은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아주 똘망한 모습으로 귀도 쫑긋 세우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 선생님이 막 열심히 열강하다가 자칫이라도 탁 튀면 착 하고 다시 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대요. 절대 이름 까먹겠습니까? 까먹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을 떨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탁 바라보고 자는 아이들. 맨 앞에서 자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딱 보면 조는 아이들 선생님의 마음이 시험는데요. 왜? 그래서 공부하려고 앞에 앉았는데 저 조는 걸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맨 먼저 때리는데 야 이 녀석 깨라고. 그 아이를 선생님이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선생님의 마음을 시험들게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과연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든다는 이 말이 여러분 불경스러울 수도 있을지만 우리 식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시험든다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깝깝한 거예요. 제자들이잖아요. 나를 따르겠다고. 제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버려서 스승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거든요. 제자를 아무 데나 붙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겠다라고 온 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말씀 제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신약성경 175쪽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텐데, 말씀을 전할 텐데 너희들이 참지 못한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 눈빛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저 녀석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태준이를 보면 느낍니다. 태준아, 막 가르치면 이렇게 눈빛에 뭐가 있냐면 닌텐도 딱 써있어요.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얘는 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빨리 아빠가 가르치는 저 공부를 끝내고 나가서 놀아야지. 또는 지금 여자친구 생각? 집 걱정? 내가 집에다 혹시 냄비에다 불 켜놓고 왔나? 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지금 공부가 어때요? 참아지질 않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가려고. 이게 참지 못한다. 두 번째 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감당하죠. 여러분, 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참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열받습니다. 선생님은 바라보는데 눈빛도 정확하게 자기를 인지하고 있는데, 귀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독일어를 보면 격변어가 데어 데스 댐덴 디 데어 데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이게 독일어 격변어입니다. 이게 주격 3인칭, 2인칭 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 아이를 보고 데어 데스 댐 댐 디, 얘는 머릿속에 선생님 입과 선생님의 목소리와 선생님의 얼굴만 보여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데어 데스 댐 댐 디 데어. 그때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알았니? 그러면 네! 도 아니고 네? 도 아니고 네? 알아듣지 못하면 선생님이 미칩니다. 화가 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 참지 못해요. 딴 생각하고 있지. 두 번째,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묘한 진리처럼 들리긴 하는데 오묘한 울음소리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갑갑하셔. 여러분, 참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지금 딱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선생님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결정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못 알아듣니까 성령께서 늘 먼저 행하셨어요. 먼저 행동해 버리셨어요. 우리 식으로 해석해 볼까요? 저질러 버리셨어요. 왜? 그래야 깜짝 놀라요. 여러분,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백성을, 애굽에 갇혀있는 우리의 백성을 데려오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이거고, 두 번째 재앙은 이거고, 세 번째 재앙은 이거고, 나머지는 무슨 일이 있어? 너 홍해가 만날 때 네가 이걸 치면 쫙 갈라질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모세가 딱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재앙이 팍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처리하게 됐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야 사도 바울아, 네 예수님, 다메섹 도성에 올라가면 너 나를 보게 될 텐데 내가 너한테 물 거다. 너 왜 나를 핍박할 거냐라고 넌 나한테 이렇게 대답할까? 시작! Let's do it! 안 하셨어요. 일을 저지르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때로 이렇습니다. 나는 알고 싶은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이 성령께서 아시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깜짝 놀랐지만, 비록 놀랐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일이 저질러지면,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부모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원하는 정도에 맞는 아이를 내가 출산해요? impossible. 불가능. 하지만 우리는요, 마침 뭔가 준비해야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준비할 것,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고 유한한 어리석은 인간이 뭘 준비를 해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명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 준비하고 우리가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뭔가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아 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하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참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아직도 더 말할 것이 많으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까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행동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셔고 이미 행하셔놓고 우리 보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질문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과연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3번이나 너희들을 바로 알아라, 3번이나 바로 알아라고 계속 얘기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끝에 보겠습니다. 자, 13절 끝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시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15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알리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돼요?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이 오면 알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 이인숙 집사님이 읽었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니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이니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경청해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맨 앞줄에 앉아서 선생님의 침이 뜰지라도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이처럼 들으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5절 이후에 보면 6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을 새기고 그 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어디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손목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그 말씀을 현관문에 새기고 그 말씀을 대문에 새겨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알라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게 해야지. 죄송하지만 여기 그렇게 써있지만 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마음을 새기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만에 새기고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쳤다면 자, 그러면 어떻다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쳤다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뭐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밝히 알게 하시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뭘 밝히 알게 하시려고 하실까? 오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 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려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들었어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인데 저희 어머니가 점심시간 여기 밥 먹었냐고 부르시면서 이 말씀 하신다. 말씀 듣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도 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예물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더라고. 저한테 말씀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이걸 알면 그게 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누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이해가 안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알아야 문설주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내 손목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미간에 새기고, 이것을 알아야 내 자녀가 누워있을 때, 서있을 때, 앉아있을 때,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자녀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아빠. 친근한 말, 아빠. 최근에 한 프로야구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팀인데,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로 연패를 제일 많이 한 팀이 생겼습니다. 자그마치 개막 시작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13연패를 당합니다. 근데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 팀에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화 이글스라는 팀인데요, 이 팀은 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도 몇 번 한 팀입니다. 그리고 감독도 새로 바뀌었는데 김웅룡이라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 별명이 우승 청도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번이나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연봉의 선수도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야구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13연패가 이해가 됩니까? 13연패를 했습니다. 근데 14연패를 당하기 직전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 9회 말이 됐는데요, 6대4로 앞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투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 하나만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던지면 13연패를 끊고 이제 드디어 귀중한 첫 승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포수하고 투수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포수가 사인을 막 던지면 투수는요, 여기서 주변에서 응원하고 막 어소리 나고 와소리 나고 다 안 들립니다. 다 안 들려요. 마지막 그 순간이 포수가 막 사인 버리면 그때 제가 뭘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투수가 와인드업을 내고 공에다 손을 잡고 이렇게 공을 뽑았는데요, 심각하게도 관중석을 향하여 카메라가 싹 돌아가는데, 관중석에 있는 어떤 여인이 두 손 모고 기도해요. 제발 이기게 해달라. 어떤 여인은 긴장되니까 손을 다 이렇게 하고 얼굴을 끌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났습니다. 쫙 어떻게 됐을까? 치지도 못하고 그냥 쉥 헛스윙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경기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가 아까 울고 있는 여인에게, 기도하는 여인에게 탁 갔는데, 그 여인이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는 딱 경기가 끝나서 드디어 1승하니까 그냥 막 울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괜히 그 여자가 그래서 시구까지 했잖아요. 눈물녀로 유명해서 시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
그래서 13연패를 깨고 드디어 1승하는 그날, 그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걸 던진 투수 송창식입니다. 송창식이라는 투수가요 거기 섰는데, 여러분 그 투수가요 불치병 걸린 사람이에요. 버거스병이라는 불치병인데요, 손끝과 발끝에 있는 동맥이 막혀서 뚫려지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너는 더더군다나 투수니까 야구 선수를 못해, 그래서 실제로 야구를 접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동맥이 여기서 막혀 있으니까 이 사람 공 던지는 사람 아니에요? 끝에 그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상처가 나면 동맥이 막혀졌으니까 산소 공급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야구 선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열심히 재활해가지고요, 딱 나와서 쓴 순간이 바로 뭐냐면 13연패를 끊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송창식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1승, 그 다음에 2승, 3승까지 그 사람이 했어요.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13연패를 끊는 그 순간 불치병을 걸렸던 송창식이라는 사람이 버거시병이라는 병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섰다. 여러분, 나도 잊을 수 없는데 그 한화 이글스 김웅혁이라는 감독 별명이 코끼리거든요. 그 사람이 한국 시리즈 우승한 것처럼 선수도 누구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극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극복을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고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고요,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알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먼저 행동하셨어요. 깜짝 놀라고 나니까, 잊혀지지 못하는 순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새겨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빠예요. 그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들어서 알다라는 알지와 슬기로울 해라는 말로 구성되었습니다. 잘 들어서 슬기로워지는 게 지혜예요. 영어는 지혜를 wisdom이라고 했는데요, 이 wisdom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그 말의 어원이냐면 슬기로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wise, 슬기롭다, 무덤. 슬기로운 무덤이라는 뜻이 지혜예요. 여러분, 무덤이 말합니까? 우리 집 뒤에는 무덤이 많거든요. 제가 거기 지나가면 무덤이 저한테 안녕? 절대 안 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침묵하면서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어떻게 해요? 들어라.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슬기로운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알게 하시는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한테 벌어진 지금 일이 이해가 돼요. 비록 깜짝 놀랐지만, 비록 어렵지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고 자기 조카가 너무 예뻐가지고 깨물었어요. 저도 우리 현준이, 태준이보다 현준이가 지금 더 실하거든요. 태준이는 조금 깜잡잡하니 얘는 하얀 예시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깨웁니다. 밤에 아프지 않은 데만, 우리 팔꿈치 여기 딱딱한 살이잖아요. 그걸 깨문다든지 무릎을 깨문다든지, 또 살이 좀 많은 엉덩이를 이렇게 깨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물다가 너무 예쁘다 보면 힘 조절이 안 돼. 울면 현준이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아프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조카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저처럼 여기를 깨문 게 아니라 볼을 깨물었어요. 볼을 너무 예쁘니까 살살 깨물다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깨물다가 으지직 소리가 났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빨갛게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자그마치 1년이나 가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절대 조카를 안 깨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해달래. 이쁜 거
어떤 분은요 자기 아들하고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배웅에서 이렇게 오다가 햇살이 비춰주는 자기 아들이 아빠한테 자기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뭐 아버지도 말이야 아빠 그러는데 그 말이 너무나 예뻐갖고 제가 너무나 공감되는 이분이 행동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 아들이 너무 예쁘니까 자꾸 하늘을 확 던졌다가 받았는데 디스크가 터졌어. 제가 터져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쁜 걸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하더니 어떤 아들이요 뒤통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그 뒤통수를 보고 그런데 이 아들이 펄떡 일어나는 뒤통수 아빠의 코를 팍 깨가지고 아빠가 인형을 냈습니다. 그 아픔이 잊혀지는 것도 다 괜찮아. 왜? 아들이잖아. 그 뒤통수랑 코 맞은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마음 그래도 내가 좋다라고 말한 게 스바냐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스바냐 3장 17절은 아주 유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잠잠히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진노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깨물고 던지고 깨지고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요 1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귀를 세우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저앉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들어올리고 내가 상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먼저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을 저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그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면 항상 안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늘 일을 만듭니다. 항상 일을 저질러요. 팔 부러지고 어디 깨지고 뒤지다거리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아버지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더라도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일을 저지르자. 이것이 바로 생명 공동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비겁하지 마십시오. 비겁한 사람들 특징 뭔지 아십니까? 착각해요. 자기가 막 잘난 척 막 이렇게 갔다가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 나오면 비겁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당당한 게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불가능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었으면서 예수님 왜 더 가르쳐 주시지 않았냐고,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어떻게 아시냐고 질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하여 주셨겠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그래서 손을 들어뜨릴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라.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는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